주여 나의 주여 구름 없는 아침 햇살에 당신을 생각합니다. 당신만이 나의 정복자라고 당신만이 주인이라고 이것이 나의 선한 일을 방해하는 자가 되지 말고 돕는 자가 되라. 선한 일을 본받아서 나도 선한 일을 하고 돕는 자가 되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는 거를 방해하면 안 되죠. 하나님이 하는 자가 옆에 있으면 적극적으로 도와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시거든요. 오늘 요한 사도가 에베소 지방에서 목회를 했는데, 선교를 했는데, 가이오라는 장로에게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그 교회에 있는 디오드레베라는 아주 남들에게 이렇게 드러내기 좋아하고 자랑하기 좋아하고 으뜸이 되기를 좋아하고 남을 깎아내리고 자기가 으뜸이 되기 위해서 그랬던 사람이 하나, 현치 않은 사람이 있는데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람이 요한이나 요한
같은 일행 바울이나 이런 베드로나 선교하러 나간 사람들을 보면 그런 선교지에 있는 교회에서 잘 이렇게 대접을 잘하고, 선교지 나갔으니까 그 사람 먹고 살고 이런 걸 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렇게 잘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지도급 자리에 있으면서도 자기는 아예 그런 거 할 생각도 없고, 또 교회에서 그렇게 선교사를 돌봐주고 헌신을 하려고 하는 사람을 자꾸 못하게 막는 거예요. 못하게 막고 나중에는 그것도 지나서 쫓아내버렸어요. 자기도 하지 않고 선한 일을 하려고 하는 자를 못하게 하고 그것도 부족해서 쫓아내버렸다고. 지금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게 썼으나 너희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접대하지 아니하고 이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접대를 안 하는 거예요. 영접을 안 하는 거죠. 저가 악한 말로 우리를 망령되이 편론하고 잘못됐다고 말을 하고 그것도 부족해서 유의부족하여 형제들을 접대치도 아니하고 접대하고자 하는 자를 못하게 하고 그것도 부족해서 내쫓아버렸어요. 이 사람은 어떤 자냐?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자다. 그렇게 써놨네. 뒤에 사랑하는 자여, 너희는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디오드레베를 본받으면 안 된다. 디오드레베를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해서 그렇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어. 거룩한 것 같고 자기가 교인인 것 같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같고 그렇게 교인인 것처럼 하지만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악을 행하는 거다. 그러나 선을 행하는 자는 누구처럼? 데메드리오처럼 이 사람은 무사람들에게도 진리에게도 증거를 받았으며 우리도 증거하노니 너는 우리의 증거가 참된 줄을 아노라. 데메드리오를 너희가 알지 않냐? 전애들은 조정들이 가면 대접도 잘하고 또 일꾼들이 오면 대접을 잘해서 어떻게 했었는지 이렇게 하고, 우리 목사님 외국에서 오면 그냥 아주 극진히 대접을 하잖아요. 나몰라라 하지 않고 그야말로 왕을 대접하듯이 대접해서 보내거든요. 그렇게 하시잖아요, 목사님이요. 그런데 그걸 대접하는 자를 왜 대접을 하느냐? 못하게 막어. 그걸 계속 하니까 내쫓아버려. 세상에, 그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도, 우리 주의종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신앙생활을 하고 목회를 하면서 실수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수. 하나님으로 일을 하려고 그러는데 주의 종이 막는 경우도 있어요. 저도 그런 실수를 했죠. 열심히 하려고 그러니까 너무 지나치게 가지 마라. 또 어떤 사람이 자기 형편도 안 되는데 그냥 힘에 격게 하나님께 물질을 드리고 막 그러려고 그래. 너무 그렇게 하지 말어. 너도 먹고 살아야지. 주의 종이 막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의 종들도 조심해야 됩니다. 그런데 옆에서 성도들이 또 막는 사람도 있어요. 어느 날 마리아가 자기 오라비 나사로를 살려줬으니까 얼마나 예수님이 좋으시겠어요. 근데 그 이웃집에 시몬 집에 온 겁니다.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은 시몬 집에 예수님이 이웃집에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집에 있는 옥합에 나드 한 그릇을 갖고 쫓아간 겁니다. 가갖고 마리아가 그걸 그냥 예수님의 그 식사하시는 예수님 머리에다 그 옥합을 한 근이나 되는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돈을 그냥 다 부어버려. 그런 거 와 기뻐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유다가 그걸 보더니 제자들이 그걸 보더니 분을 떼고, 아니 지 거야? 왜 분을 내? 너 왜 이걸 허비하느냐? 팔아서 불쌍한 달을 나눠줬으면 300데나리온에 더 되는 걸 이렇게 많은 걸 나눠줄 때 왜 우리 선생님한테 그걸 다 못 버리냐? 증하고 싶으면 흉내만 내고 갖다 팔아서 좋은 일 하지. 지금 그러잖아요. 여기 보세요. 여러분 보세요. 마태복음 26장. 예수께서 배다지 문둥이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이거 마리아거든요. 요한복음 12장에 이 마리아로 나와요.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불에서 가로되 무슨 의사, 아니 진을 허지도 않고 왜 예수를 위해서, 왜 하나님을 위해서, 왜 선한 일을 하는데 왜 그걸 자기가 분을 내? 박수를 보내야지. 여러분, 예수님께 머리에 향유를 부으면은 그걸 보고 감동을 받아야지. 옆에서 야 평신도도 저렇게 하는구나, 내가 제자가 돼가지고 이랬어야지. 분을 내가지고, 아니 지 것도 아닌데 왜 분을 내?
제자들이 보고 분하여 가로되 무슨 의사로 너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많은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게 하는 것을 예수께서 아시고 저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했도다.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사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마리아 이 여자가 행한 일이 말하여 저를 기념하고 온 천하가 지금 자랑하고 보고 있는 것이요. 박수로 하면서 온 세상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 다. 근데 그분이 그렇게 하고 복을 받기를 원하고 하늘의 상을 받기를 원하는데 왜? 하나님 많고 적음을 따지지 않잖아요. 과부 두뇌 돈을 귀히 여기시는 분이니까. 자기는 하지도 않고 남 하는 거를 모르게 막고 이런 누를, 이런 디오트레베 같은 가룟 유다 같은 제자들 같은 실수를 한다. 그래서 내가 오늘 이 설교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이 거들랑 박수를 보내야 되는 것이요. 박수를 보내야지. 박수를.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못하는 걸 권사님이 하시고, 내가 못하는 걸 집사님이 하시고, 내가 못하는 걸 목사님이, 내가 못하는 거 하셨군요. 나도 이걸 이래야지. 안 해도 돼. 목사님 많어. 안 해도 돼. 목사님 양복 많아. 양복 사드리지 마. 많든 적든 네가 무슨 상관이야. 그래요 안 그래요? 감동 오는 대로 하면 하나님의 생명력에 기록할 거면서 박수해서 감동 오는 대로 그건 목사님이 어려운 사람 도와주든지, 아니 목사님이 옷을 3벌씩 껴입고 사셔. 목사님이 밥을 4개씩 잡숴 2끼밖에 안 잡섰는데. 그렇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감동 온 대로 하나님 감동 주시는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하는 것인데 왜 옆 사람이 그걸 막어? 왜 가론이다 네가 막으려고 그래? 왜 디오트레베 왜 네가 그걸 막어? 잘하는 것을 그것도 내쫓아버려? 지가 권세가 있다고. 여러분,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바리새인 서기관들 똑같은 겁니다. 자기들도 천국에 안 들어가고 들어가는 사람까지 못 들어가게 막아버려요. 화에서 진짜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들도 들어가지 못하게 막어. 아니 자기도 대접하지 않고 대접하는 사람을 내쫓아버려. 자기는 하지도 않고 하는 사람에게 그거 하지 말어. 화했을 때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자기도 천국에 안 들어가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대제사장들과 제사장들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라는 사람들이 자기도 예수를 안 믿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핍박을 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여러분 참 묘합니다. 마가복음 보세요. 마가복음 보면 우리 너무나 잘 아는 말씀,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라. 이번 월명책과도 똑같은 거죠. 마따모로서 똑같은 거고, 믿고 세례를, 엘살바도로 똑같은 거,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우리가 전했는데,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방언을 말하며 뱀을 짚으며 무슨 독을 말자도 해를 받지 아니하면 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이건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이거든요. 가시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들이 전파하는 예수를 영접하면 그네들이 귀신을 쫓아낼 수 있고, 방언을 말하고 뱀을 잡고 독을 말자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너희들이 손을 얹으면 나음을 입고 예수께서 하늘에 올라가서 그 따르는 표적으로 평생 함께 동행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얼마나 많은 교계에서 자기들은 귀신을 쫓지도 않고 자기들은 방언을 하지도 않고, 왜 귀신 쫓는 사람, 방언하는 사람 왜 막죠? 왜 그런 실수를 하죠? 디오드레베가 영접지도 않고 영접하는 자를 금하고 또 내가 쫓아버려. 한국에 있는 교계에 수없는 교계 지도자들, 목사들, 일꾼이라는 사람들이, 신학자라는 사람들이 예수는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한 일 너희도 하고 나보다 더 큰 일을 하라고 그랬는데, 나를 믿는 자는 귀신을 내쫓고 방언을 말하고 손을 얹으니 나온다고 해서 그걸 하는 사람들을 왜 이단이라고 정죄해서 자기도 안 하고 그것도 못하게 금해. 자기만 안 하고 말지.
아니, 선한 일을 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대로 순종하면 박수를 보내야지, 박수를.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박수를 보내야 되지 않아요? 잘하는 사람에게? 뭐가 그렇게 무섭고 뭐가 그렇게 두렵죠? 아니, 뭐가 그렇게 두려워서 그 교단이 그렇게 두려운가요? 그 교단에서 못하게 하니까 함께 거기서 주저앉아서 귀신을 쫓고 방언을 말하고 병을 고치고, 그것이 잘못됐다고 들은 안 하고 하는 자들을 금하고, 그것도 안 되니까 내가 쫓아서. 이건 아니죠. 이건 정말 아닙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자기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는 자도 못 들어가게 막았다고 오늘 성경에 여러분 지금 보았잖아요. 서기관뿐만 아니고 바리새인뿐만 아니고 대제사장, 제사장들이 솔선수범해서 예수께 가는 자를 막았고, 그리고 자기들도 믿지 않고 막고, 그네들을 잡아다가 죽이고, 야고보를 죽이고 스데반을 죽이고, 그런 일을 행한다. 참 이해 안 가는 일이 많죠.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주변에서 누가 죄를 열심히 하고 헌신적으로 하고 목숨 바쳐서 하거들랑, 여러분 딴지 걸지 말고 박수 쳐줘야 되는 것이죠. 박수해서 딴지 걸지 말고 박수를 치셔야 돼. 박수를 쳐. 그리고 가슴을 쳐야지. 저 사람은 저렇게 하는데 나는 왜 이래 하고 가슴을 쳐야지. 박수를 쳐주고, 거기 갔다가 돌을 던져. 스데반에게 돌을 던져야 돼요. 여러분, 누가 던졌는데요? 그 당시 교계 지도자들이 던진 거예요. 이게 비단 눈에 보이는 그런 얘기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동일합니다. 여러분 꼭 명심해요. 내가 오늘 왜 설교를 하느냐, 이런 누를 범하지 말라고 말이에요. 여러분 살면서 눈에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영적인 것도, 우리 주변에 정말 주님께 헌신하고 주님께 부여하고 자기에게 인색하고 참 우리가 보기에도 왜 그렇게 사냐, 너도 좀 잘 살고 그렇게 하지, 그렇게 말하고 싶은 사람들도 많습니다, 우리 교회도요. 그러나 그걸 탓하지 말고 뭐라 하지 말고, 여러분에게 박수를 보내고, 오늘 본문 말씀에 선한 일을 본받아야 되는 것이요, 박수하면서 본받는 자가 되는 거. 선한 일을 본받는 자, 방해하는 자가 되지 말고 돕는 자가 되고 본받는 자가 되라고. 딴지를 걸고 넘어뜨리고 내쫓고, 아니 내일을 너희가 저런 예수를 믿는 자는 정죄를 받지 아니하고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으리라.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따르는 자는 귀신을 내어 쫓고 방언을 말하고 뱀을 잡고 독을 마셔도 해갖고 손에 손을 얹어 병이 나으리라는데, 왜 그거 하는 게 잘못됐다고 자기는 안 하면서, 자기들은 안 하면서, 왜 방언기도 안 하면서, 왜 귀신 안 쫓으면서 그게 잘못됐다고 그걸 막고 금하고 내어 쫓고, 이걸 이렇게 해야 되느냐고요, 여러분. 자기들이 어떤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지 나중에 주님 앞에 가서 어떻게 할 거예요? 갈 거잖아요, 주님 앞에. 그도 가고 나도 가고 우리도 가고. 디오드레가 될래? 바리새인이 될래? 그런 사람들이 지금 교계에 가득하잖아요, 여러분. 민수기에 보면요, 12지파가 정탐을 하고 오잖아요. 참 이것도 동일한 얘기입니다. 10지파가 부정적인 얘기를 하니까 전부 다 그냥 통곡을 하고 누구 하나 새로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모세하고 아론이 그냥 그 앞에서 엎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울부짖었겠죠. 그랬더니 여호수아와 갈렙이 나타나서,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요, 아름다운 땅이요. 그리고 전에들의 신은 저들에게 떠났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니 우리는 메뚜기가 아니라 저들이 우리의 밥이라고 얘기를 했더니, 아니 자기들은 안 가려고 이제 마음 먹은 거예요. 한 장만 세워서 돌아가려고. 그래 놓고 가겠다고 하니까 돌을 들어서 치려고 하잖아요. 그 백성들이 여호수아와 갈렙과 모세와 아론에게 돌을 치려고 그랬더니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니까 전부 다 엎드렸거든요. 거기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없고 도저히 내가 용납을 할 수가 없다. 내가 싹 쓸어버리마. 너를 통해서 내가 새로운 가정을 열어서 노아를 통해서 이룬 것처럼 너를 들어서 새로운 내가 나의 백성을 만들리라 그랬더니 모세가 거기서 통곡을 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만약에 여기서 다 쓸어버리고 죽이시면 당신이 가나안 땅에 이들을 인도할 능력이 없어 그렇다고 당신의 명성에
목치를 하니까 그러시면 안 됩니다. 지금까지 죄질 적마다 용서하신 것처럼 이번도 용서하시옵소서 하고 애통하고 기도했더니 내가 내 기도를 듣고 다시 한번 용서하노라 한 장면이 여기 나옵니다. 아니, 자기들은 안 들어가고 결정했는데 들어간다는 사람은 왜 돌을 치느냐고요. 아니, 자기들이 귀신 안 쫓았으면 됐지 귀신 쫓은 사람은 왜 돌을 치느냐고요. 여러분, 자기가 대접 안 하면 됐지 대접하는 사람은 왜 이래라 저래라 맞고 그러냐 그 말이에요. 그거 여러분 나도 모르게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 실수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를 적극적으로 도와야 되는 것이요. 적극적으로 박수를 치고 돕고 나도 동참하고 함께 이번 월명체육관에도 적극적으로 기도하고 도우면 하나님이 여러분 삶을 적극적으로 도울 것이요. 박수 한번 주세요. 적극적으로 도우시죠.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장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의 앞에서 엎드린지라. 아니, 장관을 세워서 이제 돌아가자는 거예요. 그 땅을 탐지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이 그곳을 찍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 일러 가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탐지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다.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기뻐하시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으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약속하였으니까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을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아니, 자기들이 안 들어갔으면 됐지 들어간다는 사람은 왜 돌로 치느냐고요. 아니, 천국 가겠다는 사람은 왜 돌로 치느냐고요. 동시에 여호와의 영광이 그 회막에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모든 이적을 행한 것도 생각하지 아니하고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너로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했더니 거기서 엎어져 갖고 안 됩니다. 당신의 명성 때문에 안 됩니다. 내가 못한다고 남이 할 때는 박수를 보내주고 나도 그렇게 그를 돕는 자가 되고 내가 그를 본받으려고 해야죠. 하나님의 일은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죠. 박수 한번 적극적으로 열심히 했어요. 할렐루야 축복받았네. 할렐루야 축복받았네. 성령 받으라. 예수에게 말씀하셔서 성령 받으라 예수에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응답 받으라 예수에게 말씀하셔서 응답 받으라 예수에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응답 받았네 할렐루야 응답 받았네 할렐루야. 느헤미야에서도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느헤미야가 성곽을 중건하러 갔잖아요. 근데 그곳에 산발락과 도비야, 이방인들입니다. 산발락과 도비야가 그거를 거기 우두머리들이죠. 그걸 못하게 방해하는 겁니다. 그런데 누가 여기에 동참을 하느냐? 온 지파별로 다 동참을 해서 일을 하고 있는데 그 나라의 귀족들과 민장들, 머릿격 있는 사람들, 돈 좀 있다는 사람들이 다 방관하고 쳐다보는 거예요. 그러면 지가 안 하고 백성들이 나가서 열심히 성곽을 쌓고 싸우면 가만히나 있어야지. 산발락과 도비야가 조종을 하니까 거기에 맞춰서 함께 이 사람들이 그 일을 하러 못 나가게 막는데 어떻게 막느냐? 이 사람들 돈이 많아. 민장들이야, 귀족들이야. 그러니까 자기들은 안 하면서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을 못하게 하려고 그네들에게 돈 빌려주고 돈 갚아라, 안 되면 네 자식 데려간다, 네 포도원을 내가 몰수한다. 돈 빌려준 게 많으니까. 그래서 민장들이 그렇게 하니까 이 사람들이 와서 느헤미야한테 와서 일하다 말고 아이고 총독님 우리 가야 됩니다. 어디 가냐 그랬더니 저 민장이 귀족이 내가 돈 빌려 써서 전당 잡힌 거 다 뺏어가고 우리 아들 딸 노예로 끌어갔습니다. 안 됩니다. 그러고 다 가니까 느헤미야가 나타나서 그 민장과 귀족들을 혼을 내잖아요.
너희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고 함부로 이런 일을 하느냐고. 너희가 돕지는 못할 망정 안 하고 하는 자들을 못하게 너희가 뒤에서 산발락과 도비아의 사주를 받고 이런 일을 할 수가 있느냐고 혼내니까 그런 일을 끝쳤다고 성경에 느헤미야 5장 1절부터 11절에 나옵니다. 왜 자기도 안 하면서 남이 하는 걸 방해하려고 하느냐고요. 선한 일, 하나님의 일, 선이라는 건 하나님의 일을 선인 거라고 그러는 것이 학사에서 하나님의 일을 선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아니 주의 종들을 영접해, 선교사들을 영접해. 우리 목사님 성경하는데 거기를 영접해 드리는 목사들이 있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 보기에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근데 그걸 못하게 하는 거예요. 누가? 거기 자기가 대접받기를 원하고 어떤 되기를 원하는 자가 그랬다고 지금 디오드레베가 그랬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내지 않으면 올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참새 한 마리도 떨어지지 않는 것이요. 박수 한번 주세요. 참새 한 마리도 떨어지죠. 제가요,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의 목사들이나 전사들, 우리 전 교단의 모든 죄종들은 허위허식하고 부유하게 살기 위해서 목회해온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 총회장 목사님도 모든 거 다 하나님께 드리고 오셨고, 저도 모든 거 다 드릴 수 있는 거 다 드리고 왔습니다. 여기 와서 내가 뭐 부유하게 살고 아니면 할 일이 없어서 어떤 호구주책으로 그렇게 온 죄종들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내가 보기엔 없어요. 혹시라도 여러분 마음에 그런 오해를 하면은 그건 오해입니다. 죄종들은 빈부에도 처하고 풍부에도 처하고 그저 하나님이 처한 대로 감사하고 지금까지 왔고 앞으로도 갈 것이고, 전혀 그것을 아니 그럼 나가서 돈 벌지 왜 여기 와서 이걸 해요? 내 거 다 들어가면서. 그것 때문에 온 사람은 없다고요. 그런데 성도들이 저도 초창기에 하나님께 다 드리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날부터 지금까지 다 하나님 증으로 사는 겁니다. 전 제 거 없어요. 난 한 번도 돈 1원도 벌어본 적이 없어요. 나가서 단돈 1원도 안 벌어봤어. 목회교로 왔어. 그러니까 100% 여러분이 교회에서 여러분이 갖다 주는 거 갖고 지금까지 살아온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감동시켜서 준 것이죠. 뭐 양말 하나부터 다 난 나가서 돈 버는 사람이 아니니까. 부여하려고 온 사람도 아니고, 없으면 없는 대로 손가락 발 땐 빠는 대로 그냥 그렇게 살아온 겁니다, 여태까지. 그런데 한 번도 부족한 적이 없고 배 골아본 적도 없고 하나님 은혜로 온 것이요. 박수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온 거예요. 김선도 목사님이라고 계신다. 광림교회. 그분 아들 사형제가 있는데 네 분 다 목사님이 됐어요. 김선도 목사 광림교회, 김홍도 목사 금남교회, 김국도 목사 임마누엘교회, 올림픽공원 앞에 우리 했던 거 유리로 된 교회, 김건도 목사 미국에서 목회하시고, 네 분이 다 목회를 다 성공하셨어요. 근데 그 간증을 봤는데 그 어머니가 아이들을 키우면서 어렸을 때 누가 고기 갖고 오면, 그때는 고기가 귀하잖아요. 시물의 사슬을 갖고 오면은 꼭 이걸 들고 목사님 댁을 갖다 드렸다는 거예요. 그럼 아이들이 그 고기 좀 먹어보려고 쳐다보고 있다가 그냥 울어버리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님부터 먼저 드려야 한다는 걸 가르치고 항상 종호 있으면 목사님만 갖다 드려서 그 어머니가 그렇게 아이들을 신앙을 가르쳤더니 그 아이들이 훌륭한 목사가 돼서 다 그렇게 성공한 목사가 됐다고 간증을 제가 들었거든요. 저는 여러분 간증 들었을 겁니다. 깡통을 차고 빌어먹더라도 천국은 가야 한다. 그런 책을 쓴 장로님이 계시고, 우리나라에 요 경기도 충청도 사이에 교회에 있는 교회 장로님인데, 깡통을 차고 빌어먹어도 천국은 가야 한다. 이 사람이 시골 살다가 어느 전사가 와서 교회를 세운다고 세웠는데 그 교회를 나가게 되고 전도를 받아서 예수를 믿게 됐는데, 아들이 자녀가 6이었는데 예수 믿자마자 한 해에 5명이 다 죽었어. 한 명 낳고 막내. 근데 제가 기절했다가 천국 갔는데 그 5명의 자녀들이 천국에서 다 자기를 영접하고 있는 거예요. 지옥도 보여주고 그랬고. 그래서 내려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열심히 교회를 하면서 그 한 아이를 잘 키운 거예요. 그래서 그 전사님이 목사가 되시고 거기서 목회하시다가 나이가 들어서 자기 하나들이 나중에 성장해서 신학교 가서 목사가 돼서 지금 그 교회를 3번인가 다시 크게 지었는데, 자기 아들이 거기 목사고 이분이 거기 장로로 계신 거예요. 그 교회 장로님이 쓰신 책인데 거기에 그런 글을 써놨어요. 자기는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자녀 5 따 죽이고 하나 남은 거 키웠는데, 그때 천국 가서 자녀들이 있는 거 보고 내려와서 깨어나서 지금까지 하나님을 섬겼는데 한 번도 자기는
생활 필수품 물건 살 때 한 개를 산 적이 없대. 꼭 두 개를 샀대. 누구 거하고? 전도사님 거하고 자기 거. 신발 사도 두 켤레. 양복을 사면 전도사님 거 먼저 해드리고 자기 거. 와이셔츠를 사도 두 벌. 속내를 사도 두 벌. 그래서 전사님 갖다 드리고 목사님 갖다 드리고 자기가 입어 꼭 책임보면 나와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 아들이 커서 목사가 돼서 큰 교회를 새로 지었더라고요. 3번을 지었대요. 신축해서. 여러분, 선한 일을 하거나 하나님을 할 때 옆에서 보면 박수를 보내고 배워야 되는 것이요. 박수하세요. 돕는 자가 되고 배우는 자가 되고. 그거를 디오드르베처럼 막아서 내쫓아버리고 교단의 많은 사람들처럼 예수를 자랑하고 귀신을 내쫓고 방언을 말하는 교회가 잘못됐다고 말해서 한쪽으로 왕따를 시키고 복음이 증거되는 것을 방해를 하고 옥합을 깨서 드리는데 자기는 드리지 못할지언정 그 마리아가 드리는 거 보고 박수를 보내고 가슴을 쳐야 될 텐데 어찌하여 그것을 허비하냐고 화를 내치는 드리지도 않고. 그게 잘못된 거죠. 여러분, 누가 열심히 기도하거들랑 지나치게 기도한다고 하지 마시고, 누가 열심히 봉사하거들랑 당신 너무 지나치다고 말하지 말고, 누가 열심히 헌신하거들랑 너무 열심히 헌신한다고, 누가 열심히 헌금을 드리거든 너무 지나치게 하지 말라고 그러지 말고 여러분 가슴을 치고 박수를 보내야 되는 것이요. 박수해서 함께 보고 듣고 배우고 따라하고. 예수 사랑하시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나타나 예수 권세만도다. 나를 사랑하신 나를 사랑하신 나를 사랑하신 성령의 서인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시서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할렐루야. 난 이런 얘기도 다 들었어요. 어느 성도가 그랬다는 거예요. 목사님 이거 좀 드리라고 그랬더니 그거 준비하지 말라고. 왜 그러냐 그랬더니 목사님 버릇된다고. 내가 그 얘기를 듣고 얼마나 웃었는지 몰라. 목사님 버릇된다고 버릇하면 아니 자기는 안 하면서 그걸 왜 막아. 글쎄 나는 호의호식하려고 목사 된 사람이 아니라니까. 우리 교회 그런 사람 없어요. 우리 교회 내가 단연코 말하는데 그런 목사 없습니다. 그런 전사 없어요. 그걸 하려고 누가 목회를 하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빌립보 4장에 사도 바울이 이런 글을 하나님이 써놓으신 겁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미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다. 어떠한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라.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의 일체의 비결. 나는 내 환경과 상관이 없다.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그걸 위해서 온 사람도 아니고 그것 때문에 구라러 온 사람도 아니고. 없으면 손가락 빠는 거고 있으면 먹는 거고. 내가 뭐 두 끼를 먹습니까? 저도 우리 어머니 계실 때는 아침 먹었지만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아침은 주일날 오늘 이제 나올 때 아침 그거 외에는 아침 거의 안 먹어요. 그냥 주스 먹고 과일 몇 쪽 먹고 말지. 아침 지금 한 4, 5년 동안 계속 주일날만 아침에 나올 때 먹는 거예요. 하루 종일 뛰어야 되니까 배심이 좀 있어야 되니까. 그건 내가 뭐 세 끼를 먹습니까? 내가 능력주인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 다음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나를 도와줬으니 선교회비를 내줬으니 교회 헌금을 했으니 참 고맙다. 잘하였도다. 빌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는 아무도 없었다. 아이 목사님 이거 드리지만 목사님 안 오. 글쎄 없다니까. 그러잖아요. 지금 사도 바울이 많은
교회에서 나를 도와줘서 할 것 같지만 너희 외에는 나를 도운 자가 없었다. 빌립보 교인들아. 그렇다고 해서 내가 너희들한테 보내라고 달란 얘기가 아니야. 그렇게 지금 쓰시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두 번, 한 번, 두 번, 15절 다시 봐봐요.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빌립보 교회에 있다가 데살로니가 교회 갔다가 아덴 갔다가 고린도 갔거든. 그 아가야 지방이니까. 주고받는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는 아무도 없었다. 목사님 선교할 때 선교비 많은 사람들이니까 안 들어도 된다고, 집회할 때 집회 많이 하니까 안 해도 된다고. 그거 아니라니까요. 목사님 날마다 양복해주는 사람이 있다고 그러니까 양복해주면 양복 2벌씩 껴입고 다니셔야 되니까 안 된다고. 양복 2벌 껴입고 난 거 한 번도 못 봤어요. 저 나도 초창기에는 다 목사님이 양복 줘서 그거 입고 목회했어요. 목사님 양복 준 거. 우리 목사님 양복 내가 갖다 입으면요 반코트에 반코트. 진짜 그러고 다녔었거든요. 여긴요 이렇게 접어야 되고 안 맞죠? 그렇게 여기가 있으면 주면서 사는 것이고, 여러분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세요. 휴지가 집에 많든 말든 신경 쓰지 말라고요.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데살로니가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 두 번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가 선물을 구하는 게 아니다.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너희가 과실이 번성하기를 바람이라.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된 것이요. 박수하면서 너희가 복되게 하려는 거야. 복되게 100배로 축복하고 상을 갖고, 할렐루야. 하나님 넘치도록 주려고 하는 거지. 내게는 모든 것이 다 있어. 내게는 너희가 보기에 내가 없는 것 같지, 내가 없는 것 같으나 모든 것을 다 가진 자요. 이거 고린도후서 6장에 쓴 겁니다. 내가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자를 부욕해 하는 자지.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의 준 것을 받음으로 그렇지 않아도 넘치는데 부족함이 없는데 너희까지 에바브로디도 갖고 왔으니 내가 그것으로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고. 믿는 사람만 박수하세요.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니까. 하나님을. 아니 그 권사님이 우리 집에 그냥 집안 잘 되라고, 여러분 집안의 모든 문제가 잘 풀리라고 휴지 보내는 거 아니에요, 그죠? 이사 가면 그거 들고 가잖아요. 왜? 도라락 잘 풀리라고. 거기 두루마리 화장실 가는 거 갖고 가는 거거든요. 뽑는 휴지 안 갖고 가. 이사 갈 때는 두루마리 휴지 갖고 가죠. 왜? 도라락 잘 풀리라고. 하이타이에 부글부글 막 일어나고. 그래서 갖고 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내가 필요한 게 아니고 너희들 가정, 여러분 내가 아내를 사랑하면 그건 나를 사랑한 것이요. 에베소 5장에 나오잖아요.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한 것이다. 남을 축복하는 자, 남의 잘 풀리라고 두루마리 휴지를 보냈어. 남의 잘 되라고 물질을 보내고, 남의 잘 되라고 구제한 거 내가 윤택해질 걸면서 박수하면서 내가 잘 되는 비결이라고. 내가 잘 되는 거예요. 내가 정말 진실되게 믿음으로 주면 100배로 돌아올 걸 믿는 사람만 두 손으로 가면서 그걸 왜 당신이 막어? 가른다 당신이 뭔데 막어? 디오드레베 네가 뭔데 막어? 너희들이 뭔데 귀신 쫓는 걸 막냐고. 너희들이 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걸 막어. 너희들이 뭔데 성곽을 중건하는 걸 막어. 너희도 안 하면서. 18절 다시.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내가 다 하려는 것이 아니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사도 바울이 다 있어서 있다고 그런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그냥 항상 다 자기는 아무것도 없어도 모든 걸 다 가졌다고 믿고 사는 사람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주의 종들 중에 호의호식하려고 와서 폼 잡으려고 온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어요. 우리 교단은요. 진짜 없습니다. 여러분 다 자기 거 쏟아내고 왔죠. 여기 앉아있는 우리 목사는 자기 국민연금 노후에 받아 그것도 깨트려서 헌금을 했더라고요. 나는 국민연금을 받고 있지만 내가 그래서 부끄러웠었다니까. 저기 예전에 앉아있어요. 그 목사가요. 내가 그 얘기 듣고 부끄럽더라고요. 마음이. 국민연금을 해야 그래서 헌금을 했어. 나는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데 참 진짜 부끄럽더라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고 하나님의 일을 적극적으로 하나님 편에 서면 듣고 돕고 깨닫고 따라야 되는 것이요. 빨리 박수. 따라하는 것이지. 따라하는 것이.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의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 여러분이 주의 종을 대접하는 거, 여러분이 교회를 하는 거, 여러분이 헌신하고 봉사하는 거 다 하나님의 향기로운 제물이라고 믿는 사람만 박수하면서 하나님의 향기로운 제물이야.
박수 치는 것도 하나님의 제물이니까 박수 하나님의 선물이라고요. 이거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기쁘시게. 이는 받을 만하신 향기로운 제물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께서 그걸 기쁘시게 받으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너희가 보낸 예물을 기쁘시게 받으신 향기로운 제물을 받으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풍성한 대로 너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믿는 사람만 박수요. 나 채워준다. 세게 쳐요 박수요. 아멘. 여러분이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채워주시겠다는 거예요. 한번 해보세요. 왜 목사님 저렇게 넉넉하시고 풍성하신가? 왜 제가 이렇게 넉넉하고 풍성한가를 여러분 아셔야 된다고요. 내가 하나님께 영화로운, 내가 향기로운 제물을 내가 그걸 했기 때문에, 내가 드렸기 때문에, 여러분이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풍요롭게 하고 너의 모든 쓸 것을 다 채우신다고. 오늘 이건 하나님의 여러분에게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는 약속과 똑같은 것이죠. 박수 하세요. 똑같은 약속인 거예요.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그의 볼방 맑은 시내 물처럼 나를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한 전혀 없어라. 짐승 나를 잊지 못하고 거친 비바람 삼지 못하리. 나의 조린 강의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그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건져주시니 내게 부족한 전혀 없어라.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에서는 말할 것도 없고요. 세상에서도 똑같으면 세상에서 여러분 직장에 가면은 일 열심히 하는 친구들 있잖아요. 직장 동료들 월급 더 주는 것도 아닌데 늦게까지 남아서 하고 뭐 아침 일찍 오고 자기 일처럼 열심히 해서 정말 남에게 피곤하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민폐 끼치는 거지. 슬슬 돌아가면서 해야 되는데 열심히 하니까 아니 지 회사도 아닌데 뭘 저렇게 열심히 해갖고 남을 이렇게 불편하게 하느냐고. 그렇게 자기들끼리 입방아를 찝니다. 자기들은 안 하면서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왕따시키죠. 여러분 학교에서 공부 잘하는 애들 어때요? 일진 애들, 놀기 좋아하는 애들이 슬쩍 불러다가 두고 패잖아요. 왕따시키고. 아니 그거를 보면은 따라해야 될 텐데,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 그걸 따라해야 되잖아요. 왜? 선한 것을 본받고 선한 것을 도울 줄 알아야 되는데, 박수를 보낼 줄 알아야 되는데 거기다 대고 너 잘난 척하고 너 때문에 우리가 피곤해, 우리도 야간해야 되잖아, 우리도 너처럼 그래야 되잖아, 왜 우리 신경 쓰게 하냐고 그런다고. 세상 사람들이 공부 잘하는 놈 보면 재수없다고 그런다고. 아니 TV 한번 보니까 이런 프로가 있더라고요. 젊은 애들 프로예요. 어떤 애가 이제 지 친구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와서 자기 친구를 만나는 거 얘기한 걸 자기 친구한테 하는 거야. 얘긴즉슨 이래요. 자기 친구를 만났는데 그 친구가 흙수저야. 근데 자기가 열심히 노력해서 공부를 열심히 해갖고 좋은 대학을 갖고 좋은 직장에 취직하고 그 돈을 모아서 나와가지고 회사를 차렸는데 그 회사가 잘 돼서 40도 안 됐는데 100억 이상의 재산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자기가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랬는 줄 알아요? 친구한테 되게 재수없어. 되게 재수가 없대. 왜? 걔 그런 얘기 들으니까 재수없다는 거야. 걔네 그 얘기를 듣다가 피시고 참 쟤 웃긴다. 아니 왜 재수가 없어? 재수가 좋지 자기가. 아니 재수가 좋으니까 40도 안 돼서 저렇게 100억이나 일군 성공한 친구를 자기가 어디 가서 만나? 여러분 성공한 사람 만나면, 잘된 사람 만나면 재수가 좋은 거면 박수영 재수가 좋다니까. 김샌다 그 말이야. 나하고 처지가 똑같은데, 똑같은 나이가 40인데 저는 벌써 100억을 갖고 난 이거 월급쟁이고 이게 뭐야 진짜 재수 더럽네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죠. 아니 40년 동안 목회한 사람이 평생 100명이 넘지 못하는 목회를 하다가 어느 날 우리 종회장 목사님 만났어. 근데 우리 목사님이 간증을 해주시는 거야. 나는 한 명을 놓고 목회했는데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전 세계 75개 이렇고 얼마가 되는지도 모르고 이렇게 교회가 번창하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하고 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가면서 진짜 이선 목사 재수없네. 그러면 돼요? 기분 나쁘다. 왜? 진 성공했고 나는 안 했으니까 기분, 그게 그 말이거든요. 그 사람은 재수가 좋은 사람이지. 재수가 좋아서 저렇게 성공한 사람을 만났지.
재수가 좋아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고 하나님 뜻을 이룬 사람을 만났으니까 그 사람을 그 선한 일을 하고 그 역사를 이룬 것을 보고 듣고 배우고 따라하고 돕는 자가 되고 박수를 보내면 자기도 그렇게 될 거면 시험 박수하세요. 자기도 이렇게 될 텐데. 아니 그 TV에 나오는 거 정말 웃기더라니까. 재수 없어서 혼났대. 왜 재수가 없어서 자기가 재수가 좋으니까 그런 친구를 만났지. 어디 가서 그런 친구를 만나. 책에서나 보지. 여러분, 성공한 사람,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 나는 좀 쉬고 싶은데 하나님 일을 더 열심히 하는 사람 만나거들랑 가슴을 치고 재수가 좋았다고 그래야 되는 것이 박수하세요. 깨닫는 사람만 박수세요. 깨달으셔야 돼요. 누가 선한 일을 하면은 지금 그 본문 다시 한번 볼게요. 보세요. 요한 3서. 내가 두어자를 교회에 썼으나 너희 중에 으뜸이 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접대하지 아니하고 여러분은 내가 가면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저가 악한 말로 우리를 망령되이 편면하고도 유의 부족하여 형제들을 접대치도 지도 아니하고 접대하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가 쫓는도다.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선한 것을 본받으라. 누가 선한 일 하면 돕고 도우면서 배우는 것이요. 박수하세요. 그걸 돕다 보면 배우게 되는 거예요. 박수를 보내고 같이 그걸 도와주면 돕으면서 그 사람 하는 일을 배우게 돼서 내가 선한 일을 하게 되는 자가 되고 나도 성공자가 되고 나도 남이 재수 없는 사람이 될 수 있다. 나도 그 일을 돕고 내가 그러면 나도 다른 사람이 듣기에 재수 없는 사람이 될 수 있잖아요. 성공자가 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왜 그걸 재수 없다고 생각하고 그걸 멀리 하느냐고요. 같이 돕고 그 안에 들어가면 이철종 목사님이 그러셨대. 그럼 들어와서 이철종 목사님이 배우려고 와서 예배드리고 목사님 말씀 들으면 자기도 능력이 있고 해외에 많은 사람들이 200명 있던 교회가 2000명이 되는 것 그 우리가 보잖아요. 그 사람들은 지혜로운 사람인가 하시면 박수 하세요. 지혜로운 사람. 여러분 나는 언젠간 주님 앞에 가야 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하나님의 일을 적극적으로 하고 물질을 아끼지 않고 하나님께 부여하고 정말 멋지게 하는 사람이 그들은 박수를 보내시고, 여러분 남편이 여러분 아내가 여러분이 보기에 좀 도가 지나친 것처럼 보이거든 딴지 걸지 마시고 박수를 보내시고, 여러분 자녀들이 공부를 잘해서 잘 나가는 자녀가 있으면 좋은 대학 가서 의사나 판사 되는 것도 좋지만 만약에 그 아들이 목사가 된다 그러면 박수를 보내주시고, 너 왜 의사 될 수 있는데 법관 될 수 있는데 왜 너 그걸 하려고 그러냐 그러지 마시고, 그 길을 가기를 원하면 박수를 보내서 그 길을 가게 하면 얼마나 아름답고 멋있어요. 향기로운 제물인 것이 시험 박수 하세요. 너무나 멋있잖아요. 여러분은 여러분 자녀가 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 아이가 공부도 잘하고 그가 뛰어나다면, 근데 그 아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목회길을 간다 그러면 거기다 박수를 보내줘야 되지 않을까요? 선한 일을 돕고 선한 일을 편에 쓰고 선한 일을 본받을 생각을 해야지, 그거를 자기도 목회길을 안 가고 그걸 막아요? 자기도 그걸 안 하고 그걸 막냐고요. 우리 여자 선수들 남편들 보세요. 아니 죄정길 가라고 열심히 보내고 집에서 다 애들 키우고 뒷바라지 나고 알아듣는 사람이 밥하고 도시락 싸주고 애들 챙기고 그 돈 벌어서 뒷바라지 하고, 정말 상은요 내가 보기에 전사보다 그 전도사 남편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박수 한번 쳐주세요. 그게 정말입니다. 여러분 그 가정 몰라서 그래요. 절대로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여자가 밖으로 나가고 그 일을 남자가 다 하는 게요. 그렇게 박수를 보낼 줄 알아야지. 그걸 자기도 은혜 받고 못 가고 있는 아내가 간다는 걸 막아가지고 왜 자기도 안 하면서 아내가 가는 걸 막냐고요. 왜 아들이 가는 걸 그걸 막느냐고. 왜 부모가 간다는데 그걸 막느냐고요.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는 곧 주님 앞에 갈 텐데 부활한 다음에는 해의 영광과 별의 영광과 달의 영광,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다고 그랬어요. 그때는 다른 겁니다. 이 땅에 있는 것은 이제 없어지고 이건 써질 겁니다. 없어질 거고, 여러분과 나는 부활해서 영원히 사는 날에 갈 텐데 거기는 해처럼 밝은 것이 있고 별같이 달처럼 다 해가 다르고 별이 다르고 달이 다르잖아요. 밝기가. 그것처럼 하늘나라 가면 다 다르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내가 지금 주어진 일에 힘쓰고 하나님 일에 더욱 힘써서 하나님 일을 열심히 하는 자에게 박수를 보내고 그를 도와주고 같이 적극적으로 하는 게 지혜인 것이요. 박수하세요. 그게 지혜인 거예요. 더욱 힘써서 주의 일에 박차를 가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과 더 열심히 기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 보세요. 읽고 마칠게.
해의 영광도 다르며 달의 영광도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도 다 우리가 부활할 때는 다 다르다.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으니 또한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기록된 바. 그 다음에 58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고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걸 메시면 박수하세요. 절대 헛되지 않아요. 여러분 나가서 발마다 기도하는 거 절대로 헛되지 않아요. 여러분 기도원에 가서 봉사하는 거요, 여러분 목사님 선교할 때 물질 보내고, 여러분 기도하는 거, 여러분 체육관 집회 이런 거 가서 여러분 하는 거요, 하나님은 다 보고 계세요. 그날은 반드시 하나님이 보신 대로 해와 달과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른 것처럼 쫙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에게 공력을 시험해서 불에 타지 아니한 것을 여러분에게 상으로 줄 걸 믿으시오. 박수로 하나 더 해주세요. 그날이 있다. 내가 오늘 여러분에게 부탁하고 싶은, 절대로 선한 일을 하거나 하나님을 하는 자에게 딴지 걸지 말고 방해하지 말고 박수를 보내고 동참하고 덮고 본받아야 되는 것이요. 박수해서 본받아야 된다. 본받아야 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길, 내가 하나님을 본받은 것처럼 나를 본받아라. 우리 목사님이 내가 예수를 본받은 것처럼 나를 본받아라. 본받아서 본받는 자가 되면 되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게 돼야지. 근데 악한 걸 본받으면 되겠어요? 여러분 앞으로 주의 종을 누가 잘 대접한 일이 있거들랑 그거 보낼 때 여러분 옆에다가 얼른 하나 더 얹어주세요. 박수 좀 쳐요. 얼마나 좋아요. 너무 좋잖아요, 보기도. 근데 아이 집사님도 어려운데 목사님 넘쳐 같이 타서. 아 왜 그러냐고. 자기도 안 하고, 자기도 귀신 안 쫓고 귀신 쫓는 게 잘못됐다. 이건 아니죠. 자기 방언 안 해. 방언하는 거 잘못돼. 이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자리에 서지 마시고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힘을 다하여 힘써서 선을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요. 박수 한번 드리세요. 주여 삼창 기도합니다. 주여